아버지학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들의 재미있는 수업 아재클래스 시즌2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창재입니다. 아재클래스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입니다. 아버지학교 TV를 통해 매월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MZ세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 미디어를 통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세대는 SNS를 주된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디지털은 그 어떤 세대보다도 능수능란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네, 감이 오시죠? 그런데요. 20, 30대에 접어든 이들 세대가 이제 결혼과 자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혼은 과연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결혼했다고 해서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만 하는 것인지, 취업과 자기 성취도 쉽지 않은 팍팍한 현실에 직면한 이런 질문에 대해 과연 우리 아버지들은 어떤 답을 줄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행복한 결혼, 화목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강조하시는 문영욱 좋은 가족 만들기 상담센터 갓데이트 대표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자녀의 아름다운 결혼을 위해 과연 우리 아버지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영욱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 너무나 중요하고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쉬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 MZ 시대의 우리 청년들과 지금 기성세대의 부모님들 간의 그 세대 간의 간극은 사실 너무너무 많이 큰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들은 어렸을 때 소통했던 주로 창고가 펜팔, 그리고 조금 젊으신 분들은 주로 이제 전화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성교제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 예전에는 펜팔 보내거나 골목길에서 기다려가지고 누군가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오면 또 달려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오프라인으로서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훨씬 더 더 감성적이고 재밌었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이 현실은 실제로 이 온라인의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온라인 시대에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지만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 결혼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또 어떤 방향들로 함께 가야 할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아빠로서 아빠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아버님들 이야기는 결혼은 우리 아들이 하고 딸이 하는 거니까 얘들이 돈도 벌고 얘들이 뭐 자기 관리해야지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결혼 정년기에 당장 내일 모레 해야 될 나이에 아버님들은
어쩌면 그 시간들이 너무나 짧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20대 초반 또는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 또 이제 결혼을 조금 더 늦게 하시는 분들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아빠로서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결혼을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아빠 자신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입니다. 이 갑자기 무슨 생뚱맞는 소리야. 내가 우리 아이 결혼시키는데 무슨 애가 뭐 배우자를 데리고 오면 걔가 어떤 애인지가 중요한 거지 내가 나를 뭘 알아야 되나? 그런데 아빠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배우자를 찾아야 할지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길잡이가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이 먼저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아갈 것인가 이제부터 한번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저를 처음 보신 분도 있고 어쩌면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저를 알고 계신 분들 있겠지만 저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유명한 어떤 방송에 누구 닮지 않았나요? 그쵸? 뭐 이분 저분 그분 좀 누구 닮은 것 같기는 한데 누구 닮았지? 라고 여러분들 지금 나름대로 막 해석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저라는 사람의 이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을 닮았다. 어떤 사람은 B라는 사람을 닮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왜 이렇게 다르게 말할까?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배우자감이라고 해서 어떤 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한다라고 데려왔는데 아빠는 또는 엄마는 너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다른가? 다름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것일까를 먼저 한번 고민해 본다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경험이죠. 경험. 아주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 세대에 이런 온라인의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관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세계관을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버님들이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과 나와의 세계관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 보는 것들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 경험한 것들은 너무 다르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서 너무 속상한가요? 여러분 아마 어떤 분은 우리 아이들은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해서 너무 행복해 라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제발 부탁인데 우리 아이가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할 텐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돕는 것도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할 것인가는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버님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좀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부터 우리 아이들과의 경험을 이제부터 좀 만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추억 쌓기가 필요합니다. 추억 쌓기. 우리 아버님들 자녀분들하고 많은 추억을 좀 공유해 보셨나요? 지금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추억이 있는가? 내가 우리 큰아이와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와 우리 아이들과 내가 어떤 추억을 가졌지? 아니면 우리 큰아이는 나와의 추억 속에 무엇을 제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공유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시면서 그것들을 공유하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이 추억을 많이 남기지 않으셨다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는 자녀들과 추억 쌓기에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추억 쌓기가 중요하냐면 이 경험들로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 그 세계관을 해석할 수 있는 힘들을 길러가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내가 우리 아빠와 어떻게 어떠한 경험을 진행을 하고 살아왔는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쓴 논문이 아버지와의 애착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이성교제와의 관계는 어떨까에 대한 제가 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보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달라지고 이성교제하는 것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버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성교제를 잘하고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버님들이 우리 자녀들과 친밀감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추억을 좀 만들어 가보는 거예요. 근데 추억을 만들어 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아이들이 만들고 싶은 추억과 아빠가 만들고 싶은 추억들이 좀 괴리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할 것들은 뭐냐면 아빠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언어라는 게 있죠. 언어. 사람은 이 언어에서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아빠의 언어, 아이의 언어가 실제로 본인들의 삶을 움직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빠가 늘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들, 예를 들면 뭐 정치적인 것들, 경제적인 것들, 신앙적인 것들, 또 삶에 나누었던 것들을 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좀 공유하고 나누어 보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아빠가 가지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자녀가 가지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는 이 관계십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빠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소통해 보는 거죠. 저도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저희 아이하고 늘 말하는 언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언어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굴까? 아빠의 나, 아빠는 아빠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 아이에게 저는 그걸 많이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얘기지만 창세기 1장 27절에는 뭐라 나오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빠라는 자기 인식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아버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물론 아버님들이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내가 우리 아이한테 못할 말을 했고 내가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하고 내 삶이 뭐 이렇게 썩 건강하진 않은데 내가 내 입술로 그걸 이렇게 고백해도 되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모습들은 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빠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아빠야. 또한 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 소중해. 우리가 때로는 행동을 잘못할 수 있죠. 말도 거칠게 할 수도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 듣지 말아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나도 모르게 죄성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영원히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저는 바로 이 정치성인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 이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아버님들에게 좀 있다면, 이 언어가 분명히 존재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그 확신을 좀 갖게 될 것이고, 참 재밌는 건 여러분 아시죠? 대부분이 자녀들이 아빠와 비슷한 남자를 만나거나 아빠와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우리 아들분들은 엄마와 비슷한 엄마를 만나거나 엄마와 아주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예, 상처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제가 볼 때 우리 아이들이 배우자를 찾을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해 보진 않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다 그렇게 찾지는 않겠지만, 우리 아버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런 확신에 찬 이야기를, 그런 언어들을 많이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언어는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뭐 제가 우리 아재 클래스 방송을 봤더니 소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 봤는데,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죠. 그 중에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걸 좀 비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언어. 여러분 비언어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손동작, 말투, 목소리 톤, 말을 빠르게 하느냐, 천천히 하느냐, 이런 것들 모든 걸 합쳐서 우리가 비언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자녀들과 아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아빠의 세계관은 이런 거야, 아빠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이거야 라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아빠하고 소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언어입니다. 비언어. 아버님들이 어떻게 비언어로 얘기하냐면, 아들 앉아봐, 아빠는 있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 알겠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할까요? 뭐 하자는 거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안 들려요. 안 들려. 왜냐하면 아빠의 비언어가 진실되게 느껴지지 않았을 때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아버님들이, 아들 아빠는 아들 사랑한다 라고 할 때 어떻게, 아들 아빠 사랑해, 사랑한다 말했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언어와 비언어를 일치시켜서 이야기하는 훈련들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사랑의 언어, 사랑한다, 고마워, 감사해, 또는 사과할 때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비언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잘 전달되도록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님들의 비언어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언어를 점검하고 비언어를 점검하고, 내가 언어를 전달할 때 나의 비언어가 어떻게 일치시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버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 이 준비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족 치료에서는 그것을 분화라고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독립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결혼시킨 커플이 한 200쌍. 그러니까 한 400명 정도는 제가 결혼시켰어요. 400명.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여러분들은 몇 명이나 결혼시켰네요. 저는 아마 지금 500명 정도 이제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그 많은 친구들, 청년들을 제가 결혼을 시켰거든요. 결혼을 시키면서 제가 느낀 것들 중에 하나가, 건강하게 잘 결혼하려면 어머니, 아버님, 특히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이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가족이 어떻게 분화, 어떻게 독립을 잘 시켜줄 거냐가 관건인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자매가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대표님, 저 정말 좋은 형제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근데 그 자매가 사실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직장도 반듯하고, 뭐 외모도 괜찮고, 나이도 괜찮고, 누가 봐도 최고의 신부감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지를 못하고, 만나도 자꾸만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자매는 남자친구를 잘 못 만날까? 그래서 제가 일단 그래, 언뜻 생각나는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형제를 좀 만나보면 어떨까? 자매하고 너무 잘 맞을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제가 그 형제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이 자매가 한참을 고민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대표님, 저는 그 형제가 좋을 것 같고 대표님이 신중히 생각해서 추천을 해줬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싫어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너가 지금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엄마가 아빠가 싫어한다고 해서 안 만나는 거야? 어차피 만나도 결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번, 두 번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의 눈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그 형제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누군지를 모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불행하지 않을까요? 나랑 같이 함께할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가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좀 분리시킬 필요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성교제 관련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척 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모르는 척 해가지고 사귀었는지 헤어졌는지 왜 힘들어하는지도 모르는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얼마만큼 조화롭게 아빠가 우리 아이들을 때로는 독립적으로 놔두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대화도 좀 나누기도 하고 이걸 조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분할을 갖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분할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누군가를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이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면 책임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요즘은 결혼한 친구들이요 너무 책임감이 없다 보니까 결혼하고 이혼도 너무 쉽게 해요. 왜 이렇게 이혼을 이렇게 쉽게 할까요? 네, 맞습니다. 책임감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어떤 부모는 너무 밀착시켜서 관리를 했거나 어떤 분은 너무 무관심했거나 우리가 적절하게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아이들이 뭔가 선택할 때마다 엄마 아빠는 관심을 가져주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은 아이가 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벌써 30인데 이제 너무 늦지 않았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는 30이든 40이든 여러분 뭐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80 드신 할머니가 60 드신 자녀에게 차 조심해라. 이런 관계가 부모자의 관계, 자녀의 관계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충분히 함께 소통할 수 있거든요. 물론 만만치는 않습니다. 쉽게 여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분명히 가능할 거고요. 만약에 나는 정말 그러고 싶은데 우리 힘으로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주변에 전문가들이 요즘에 많이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도움을 좀 받으면 여러분들 관계가 굉장히 많이 도와질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건강한 분할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와의 이 자녀들의 관계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시면 아이들이 하나님도 엄격한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가 우유부단하면 하나님도 줬다 뺏었다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열이면 열이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들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친밀감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가 중요한데요. 이 친밀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빠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모 경찰청 강력계 형사분들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그분들 이게 제가 분명히 형사분들이셨는데 형사분들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등치도 이러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강력계에서 이렇게 범죄자들 많이 잡는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제가 이 아버지 교육을 강의를 했는데 다 안 들으시는 것 같더니만 알고 보니까 다 듣고 못 안 듣는 척하지만 다 들으셨더라고요. 그때 반장님 한 분이 끝나고 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제가 무슨 뭐 범죄를 저질렀나? 순간 겁이 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막내딸이 있는데 딸하고 이야기 안 한 지가 2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너무 속상하셨겠어요 라고 했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늦둥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한 적이 없대요. 친밀감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등치도 크시고 무섭고 말투도 굉장히 험하게 하시는 그분이 눈물이 이렇게 글썽글썽하면서 빨간 눈을 가지고 저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노력을 해보셨어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딸 일로 와봐. 아빠랑 얘기 좀 해. 있는 그대로 해버렸대.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네 아버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하면서 들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밀감 형성하는 데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멀어져 있다면 만약에 우리 아버님들이 우리 자녀들과 이미 친밀감이 깨어지고 멀어져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인사를 나누는 것부터 한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이리 와봐 아들 나랑 얘기 좀 해. 아들 꿈이 뭐야? 막 취조하듯이 적고 너 좋아하는 이성상이 어떤 상이야? 막 이렇게 적으면 아이들이 뭐 하자는 거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친밀감은 천천히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서 가는데 일단 먼저 아주 기본적으로 요즘은 운동 좋아하는 운동이다 또는 이슈가 있으면 아이들이 뭐 게임이다 라고 한다면 한번 물어봐 주는 거죠. 아들 요즘에 컴퓨터 게임에 이런 게 있는 것 같던데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봐 주고 딸아 요즘 SNS에 인별 스타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 아빠도 한번 해볼까? 라고 그런 친밀감 형성을 여러분이 가지려고 좀 노력을 해주신다면 자녀들이 이제 마음이 조금씩 열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주는 거죠. 근데 아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사실에 대한 내 감정을 이야기해 주는 거. 그러니까 오늘 아빠 회사 갔다 왔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빠가 회사에서 힘들었어. 아빠가 회사에서 오늘 되게 뿌듯했어.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하시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어질 때쯤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들어주는 거죠. 친밀감 형성을 위해서 두 가지는 아버님의 생각을 말하기와 자녀들의 생각을 들어주기입니다. 잘 듣는 거. 여러분들 잘 들어줄 때 우리 친밀한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들어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전한 분위기가 필요해요. 우리 가족은 안전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가족은 안전하십니까? 제가 어떤 분이 물어봤더니 어떤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은 도둑이 한 번도 들어온 적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런 안전함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안전함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의 고민 또는 엉뚱한 이야기, 엉뚱한 상상력을 마음 놓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아빠가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해 주는 거. 이게 이제 안전한 건데 아빠 내가 요즘에 친구들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라고 했더니 우리 아버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그까짓 것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아빠에게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하지 않으니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되시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모님들 성교육을 좀 하거든요. 근데 성교육을 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꼭 물어봐요. 아버님의 아들이
갑자기 아빠, 내가 오늘 야한 동영상 봤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혹시 얘기하시겠습니까? 어디서 봤어? 핸드폰 가져와. 이놈의 핸드폰 사주면 내가 이런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리 와. 눈에는 눈이야. 눈을 이렇게 푹 찌르실 건가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아이가 아빠한테 왜 야한 걸 봤다고 말했을까요? 왜 말했을까요? 맞습니다. 아버님을 인정하고 아버님이 보호막이다라는 것들을 이 아이가 생각하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빠들이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아이야, 네가 이런 어려운 얘기를 아빠한테 말해주다니 고맙다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내가 실수했던 행동, 내가 잘못했던 것들도 나는 우리 아빠한테 다 얘기할 수 있어. 물론 아빠한테 혼날 수도 있지만 아빠는 용서해 주는 분이야. 여러분, 그게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안전한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제가 결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라고 봤더니 창세기 2장 25절 즈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매우 중요한 의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수치심을 느꼈지만 창피하지 않을 때 결혼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어떠한 공동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 공동체에서도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지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한테는 창피하지 않아. 결혼은 어떤 사람하고 해야 되는가? 제가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의 부족함이 드러났는데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한테는 창피하지가 않아. 그런 사람은 사실 결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남자친구한테 창피할까봐, 내 여자친구한테 창피할까봐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숨기는 사람들은 여러분 끊임없이 종속관계로 가서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도 숨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아버님들이 안전한 분위기,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얼마만큼 잘 들어주고 연약한 부분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버님도 이런 것들을 꼭 좀 미리 좀 준비를 해줬으면 정말 좋겠고요.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 가끔 해요. 결혼 꼭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님 저 결혼 꼭 해야 돼요? 아빠 나 결혼 꼭 해야 돼요? 라는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죽기 싫으면 해라 이러실 건가요? 아니면 아빠는 손주를 보려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까 우리 진행자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아이를 안 낳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아빠 결혼하는데 아이는 안 낳으면 안 되나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질문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가는 대답을 하면 우리가 이 대화 자체가 잘 안 되거든요. 우리 이 아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물어보면서 함께 가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모를 때 하는 질문들입니다. 이 얘기가.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이를 낳아야 되나 안 낳아야 되나 이 자체가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 왜 하는 거죠? 우리 아버님들에게 물어볼까요? 아버님들은 결혼 왜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니었는데 한 기관에서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들 교육하면서 아버님들 결혼 왜 하셨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아버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갑자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여기 앉으셔가지고 모자 쓰신 분이. 그래서 제가 이게 뭐예요? 했더니 그날 내가 이것만 안 했어도?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결혼해야 되는 목적을 분명히 모르면 결혼하고 나서도 굉장히 어려워지시거든요. 이걸 우리가 꼭 좀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따라 한번 외쳐주세요. 그 자리에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혼하는 이유는 아셨죠?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가 아니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오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더죠, 더. 여러분 결혼 안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릴까요? 결혼 안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 여러분 우리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 결혼을 해야만 좋고 나쁘고의 개념으로 우리가 봐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하는 이유는 내가 내 아내를 만나고 내가 내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10개 영광을 돌렸다면 결혼에서는 100개, 1000개, 10,000개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어야 돼요. 그 목적이 흔들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너가 하자고 그랬잖아. 너 때문이잖아. 이것 때문이야. 엄마가 하라 그랬어. 라고 결혼에 대한 선택을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실 건 뭐냐면 결혼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어때요?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아버님들은 그러신가요? 내가 총각으로 있을 때보다 지금 내가 내 아내와 결혼해서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계신가요? 그런다면 아멘입니다. 저는 사실 결혼해서 제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제 아내가 저를 많이 뒷바라지하고 늘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저 결혼하기 전에는 볼품이 없었거든요. 빚이 3억이나 있었어요. 마이너스 3억 총각 때. 여러분 그런 사람 사위로 맞이했겠습니까? 그런데 제 아내는 저를 믿고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갚으면 되지. 함께 하면 되지. 당신 공부하고 싶어?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저를 늘 지지해주고 인정해줬더니 제가 사실 그 뒤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결혼해서 대학원도 가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네. 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제가 총각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보다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제 아내를 통해서 얻은 그 힘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고 편견도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편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한다고 행복할까?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좀 사실 조금 속상한 게 뭐냐면 행복에 대한 정의를 우리 청년들이 너무 몰라요. 행복은 뭐냐면 즐기고 노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7번 방의 선물? 저 진짜 그 영화 보고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 아빠의 마음 그리고 딸의 그 마음 생각해서 너무너무 울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영화 재밌냐? 이러면 제가 아니야, 재미없어, 슬펐어 이래야 되는데 제가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재밌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슬픈 영화를 봐도 재밌어요. 어떤 영화는 이렇게 웃고 나왔는데 재밌냐고 재미없어 보지마 이런 영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얻었다고 해서 행복하고 물질을 얻지 않았다고 해서 불행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에 대한 정의도 우리 아버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누려야 되는데 먼저 우리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행복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거든요. 행복은 언제 하시는 거죠? 남들이 나에게 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들을 누군가가 채워줘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존재 자체로. 네, 여러분의 존재.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소중한 존재 자체로 내가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내가 내 아내, 내 남편이 최고의 배우자가 1순위일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은 굉장히 안심이 돼요. 우리 아버님들은 어떠세요? 아버님들, 우리 가족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누군가요? 예,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던데, 아내는 강아지보다 후순위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여러분, 우리 가족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저는 배우자라고 생각해요. 배우자. 제가 잠시 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배우자가 도대체 어떤 정의를 갖고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인가는 잠시 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여러분들이 내 아내를 충분히 사랑해주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은 아빠를 보면서 안정감을 좀 느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행복하다라고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내가 결혼해서 내가 아드님이시라면 내가 결혼해서 내 아내를 가장 우선순위로 사랑해줘야지, 내가 내 남편을 가장 우선순위로 사랑해줘야지 라고 했을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행복은 지치고 힘들고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어. 가만히 보면 저도 보니까 제일 행복했던 시기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정말 아주 작은 집에 우리 아이와 저와 제 아내가 알콩달콩 정말 제대로 앉아있을 만한 자리도 없는 그 공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거 먹고 살았던 그 모습들이 저에게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에 대한 편견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깨주셨으면 정말 좋겠고, 또 청년들이 편견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능적인, 그러니까 나이가 되면 결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하는 이유는 우린 분명히 우리에게 있거든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위해서인데, 그러니까 나이가 돼서 때가 됐으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아이를 뭐 안 낳아도 되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생각이란다면, 여러분, 아이는 누가 키우죠? 아이? 돈이 키우나요? 우리 청년들이 제일 요즘에 인식이 뭐냐면, 결국은 가장 좋은 교육은 돈이다.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열심히 해야만 우리 아이가 잘한다 라는 생각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젊은 30대 이제 막 결혼한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어땠냐? 넌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학원 가고 뭐 4살 5살짜리한테 영어학원 보내고 이거 어땠어? 자기 너무 싫었대. 근데 너는 지금 왜 안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부모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엄한 곳에서 부모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원 뭐 언제 보내느냐, 조기에 보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기에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아이에게 필요한 적정한 타임이 언젠가, 이것만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충분히 재정적으로도 아껴가면서 아이들을 얼마든지 양육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제 아이 잘 키우고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하게 본능적인 면에서만의 결혼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 한번 좀 집어줬으면 좋겠고요. 결혼은 뭐 영화 제목이 나왔지만 뭐 미친 뭐다라고도 영화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결혼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결혼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 내가 새롭게 더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결혼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청년들이 왜 결혼이 힘들다고 한다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누군가에게 채용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그 우리 어릴 때 찬양 있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이거 안 불러보셨나요? 버리는 것, 다 가지지 않는 것. 신기하죠? 이상하죠? 남을 줬는데 더 채워지는. 이게 사랑인데,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는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받는 사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그래서 제가 36살 때인가요? 처음 이 주례를 받습니다.
36대 처음 주례를 봤는데 제가 주례를 봐줄 때마다 꼭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너는 이 많고 많은 이 형제들 중에 왜 이 형제를 택했니? 너는 많고 많은 자매주 중에 왜 이 자매를 택했어? 라고 질문을 할 때 그 청년들이 이래요. 아유, 저기 있잖아요. 저희 오빠가요. 전 되게 소극적인데요. 되게 적극적이고요. 되게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요. 그럼 너는 왜 이 자매를 만났어? 아우, 제가 좀 덜렁거리는데요. 제 여자친구가 되게 꼼꼼하거든요. 그럼 제가 꼭 이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너희들 주례 발 자신 없다. 왜? 필요를 내 걸 채우려고 결혼하면 끊임없이 상대방의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람으로 결혼하게 되거든요. 결혼하면 뭐예요? 내가 내 남편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자꾸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편견을 좀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혼은 얻는 게 아니라 결혼은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유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거가 아마도 우리 아버님들도 고민하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님들에게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배우자이냐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저는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나요?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나요? 이 질문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님들한테도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가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회복되어 있는가 입니다. 좋은 배우자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배우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아까 제가 좀 설명하다 말았는데 배우자는 뭐죠? 여러분 우리 아버님들 배우자가 뭔가요?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 어디 계신가요? 배우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배우자는 배우자. 누구라고요? 배우자. 배우자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배우는 사람. 가르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자는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걸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배우자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나다. 또 다른 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도 나온 것처럼 결혼은 누구랑 해요?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하와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아담의 갈빗대로. 아니 그냥 하나님이 하와를 그냥 따로 창조하셔도 됐잖아요. 굳이 왜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을까?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굳이 분명히 다른 사람으로도 만드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아담의 몸으로 하와를 만들었을까? 다르지만 같은 배우자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 다른 나다. 그럼 나는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배우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대표님,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성격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이 질문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재밌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신앙 좋은 사람이 많을까요? 성격 좋은 사람이 많을까요? 네, 성격 좋은 사람이 많아요. 놀랍게. 아니,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성격 좋은 사람 만나야지. 신앙이야 뭐 어차피 나 안 믿을 건데 뭐 이러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신앙을 믿는데도 신앙 좋은 사람보다 성격 좋은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교회 갔더니 세상에 성격이 엉망인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구별해야 될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과 종교인을 구별해야죠. 신앙인과 종교인을 구별. 그럼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인인가요? 내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신앙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 성격 좋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이 잘 기억할 게 뭐냐면 성격 좋은 사람들은 그래요. 밝고 명랑하고 사근사근하고 이런 사람은 성격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내가 좋아하는 성격의 유형이죠. 그건 좋아하는 성격의 유형이지 좋은 성품은 아닌 거예요. 성격 좋다는 의미는 뭐냐면 성품이 좋은 사람인데
성품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소극적이야. 근데 삶 속에서 열매를 맺죠. 예, 성격이 조금 예를 들면 예민해. 그렇지만 삶 속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 이 사람이 성격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격 좋은 사람이란 개념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인은 성품이 좋은 게 신앙인이잖아요. 결국은 저는 제 청년들에게 꼭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인을 만나라. 신앙인을. 이 신앙인은 참 신앙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성품이 좋을 것이다. 다만 너하고 잘 맞지 않는 성향들은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볼 때 불편한 어떤 성격적 모습은 있겠지.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하지만 이 신앙은 여러분 막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을 바꾸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세상에 가장 없어요. 인지치료라는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내면에서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게 종교적 신념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가급적이면 신앙인을 교제하고 신앙인과 함께 만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소중한 신앙인을 만나서 그 신앙인은 참된 신앙인은 아마 성품이 좋을 거예요.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아마 자존감이 높을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자존감은 세상이 말하는 자존감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자존감이 좀 다르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자존감은 그냥 자기 자신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존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내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 자존감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존감의 룰이, 법칙, 수학 공식처럼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존감, 니코르, 당위적 사고분의 감사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당위적 사고는 머스트죠. 무엇을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잔뜩 있는 사람. 엄마가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남자친구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여자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고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요. 왜냐하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새벽 예배 나가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거라면 여러분 목사님이 내가 진짜 일평생 거의 처음으로 교회를 딱 갔는데 목사님이 막 새벽 예배 기도하시는 모습을 딱 봤어. 감사하지 않아요. 왜? 아니 그냥 목사님은 당연히 하는 거잖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야,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구나 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언어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자존감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존감과 비슷한데 자존감이 아닌 게 있죠. 그게 뭐죠? 자존심이죠. 자존심은 쉽게 얘기하면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로 서열로 가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와 내가 권력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자존심이 센 사람은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싸워요. 너 몇 평짜리 네가 집을 해왔는데 네가 살림을 얼마나 넣었길래 그럼 네가 돈 얼마를 냈길래 너는 얼마나 잘나서 이렇게 행위적인 거 보여지는 측면에 대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기 때문에 조금은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은 함께 감사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자존감이 좀 높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근데 이 자존감이 높으려면 반드시 본인 이외에 또 다른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게 아버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우리 아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칭찬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인정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든 그거보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다 쏟아붓고 올 수 있도록 매일매일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세상에 마음 놓고 쓰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할 때 우리 자녀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참 신기한 건 그런 분들은 그 사람이 보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동양인들은 이렇게 보면 이분이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이렇게 느낌이 딱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흑인분들도 보면요, 다 각자의 그 나라별로 좀 틀리대요. 유럽인들도 보면 다 틀려. 근데 우리는 잘 못 몰라. 그냥 다 서양인 같고, 다 저 사람들 같다라고 하지만 그분들끼리는 아는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 동양인들도 잘 구별을 못 하죠. 왜? 내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자존감이 높으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구별할 수 있는 힘들이 길러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이 좋은 배우자를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낳아야 되나요? 아이? 아마 오늘 저랑 같이 이야기한 끝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아니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아이도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아이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때로는 지치고 힘드시겠죠. 아이 한 명 낳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려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개념이 마음속에 있다면 저는 아이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원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또 원하지 않는다 또 안 생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귀한 축복의 선물인 그 자녀들을 우리 청년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어떻게 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신 귀한 그 선물을 충분히 여러분들은 키울 수 있고, 또 우리 아버님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충분히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귀한 아이로 키울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아이는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낳을 수만 있다면 많이 낳으면 좋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하거나 너는 왜 애를 안 낳으려고 하니?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너는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니? 의 질문보다는 우리 아이가 자녀를 낳는 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에 그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들어주신다면 어쩌면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아버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그 생각들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대화를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결혼 정년기에 있는 또는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저는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믿는다. 여러분, 믿음은 뭐죠? 내 마음을 고백해서 너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믿어줄 때 우리 자녀들이 용기가 나고 힘을 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근데 아버님이 믿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조망권이 좁아져요. 볼 수 있는 힘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게 좁아지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먼저 볼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여유를 주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눈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많이 믿어주신다면 이 자녀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커질 것이고 세상을 보는 그 시야를 통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자기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모든 결혼 생활도 충분히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는 그 믿음 아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고민한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는데 더 재밌고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건 어떤 책에서 본 건 아니고요. 들리는 이야기. 소크라테스는 아시죠? 3대 악초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답니다. 소크라테스한테. 우리 요즘 유행하는 테스 형한테. 테스 형, 결혼해야 됩니까? 그 테스 형이 그랬대요.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하지 않아도 후회하는데 내 생각에는 하고 후회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도 이 결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된다면 여러분 결혼할 만하지 않을까요?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정말 재밌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극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어떨 거야? 저에게 물어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자야. 우리는 다시 절대 안 떠난다. 천국에서 살지. 했다가 욕먹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준다고 해도 저는 제 아내와 함께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아버님들, 무엇보다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지금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결혼에 대한 희망을 꼭 얻도록 도와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달드릴 말씀들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또 궁금한 것들을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녀를 왜 가져야 하는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말씀 정말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한 얘기가 있다면은 저희가 더 쉽게 이해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저희가 공감하고 서로 친밀감을 느끼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몇 가지 질문을 저희 대표님께 조금 드렸으면 하거든요. 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신세대들이 결혼을 많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 없어지면 결국에는 결혼 생활도 파탄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렇게 유효기간이 길지도 않고, 더구나 나는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랑을 지속한다 할지라도 또 상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감정이란 것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질 수 없는 세대에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결혼이라는 것을 이런 불확실한 어떤 사랑이란 감정을 의지해서 과연 결혼을 해서 되겠는가? 이런 질문을 받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면 결혼해야 되느냐? 사랑뿐만이 아니라 현실도 필요한 거냐? 그러면 사랑이 더 중요한 거냐? 현실이 더 중요한 거냐? 사랑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는 그러면 사랑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가? 많은 청년들이 사랑을 단순한 의미의 케미스트리, 내가 딱 우와 괜찮다, 보고 싶어, 설레요, 두근거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사랑의 아주 작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게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은 매우 크고 매우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중에 여러분 우리 뭐 고전이기도 한데 사랑의 기술이라는 에릭 프롬이 쓴 책에도 보면 사랑은 결국은 훈련하는 것이다. 사랑은 노력하는 거고 사랑은 충분히 훈련 속에서 갖추어진 것인데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유효기간, 흔히 말하는 설레임의 유효기간이 뭐 연구 결과에는 300일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300일 정도만 이렇게 같이 지나면 새로운 사람과 300일이 지나면 뇌에 있는 도파민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설레이고 두근거리는 감정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언론이나 뭐 여러 가지 예능에서 보면 뭐 나는 10년을 지내는데도 지금 두근거리고 나는 지금도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젊은 청년들이 나는 왜 1년만 사귀어도 이렇게 나는 10개월만 사귀어도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정상이죠. 10개월 정도만 되면 300일이기 때문에 10개월 정도만 되면 사랑이 그 두근거림의 사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늘 배우고 자란 우리들이고 또 부모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의 사랑을 우리는 늘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좀 더 배운다면 이성의 사랑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도 포함이 되지만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랑과 또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나눔의 사랑들이 같이 공존한다. 그래서 같이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나 또한도 그래야 된다. 그래서 연애 초기에는 좀 그런 조금 설레이고 보고 싶고 보지 않아도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마음이 나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연애가 어느 정도 지나서 뭐 5개월, 6개월 정도만 지나도 이제는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소통이 핑퐁 되어지고 감정이 나누어지는가. 제가 이제 부부 상담, 커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이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 아니 모든 이혼 위기의 부부들이 이거 하나가 꼭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감정적으로 더 얘기를 못하고 있다.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친밀감 있게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 이 이야기들이 실제로 이혼 사유가 될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정립이 좀 됐으면 좋겠고 결혼은 그냥 뭐 스파크에 의해서 결혼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과정 속에서 내가 이렇게 맞아. 나는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해. 라고 자신만의 사랑에 대한 의미가 명확해진다면 그때 사랑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랑해서 결혼한다면 우리가 어려운 위기가 오겠죠. 뭐 결혼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운 적 있잖아요. 싸우기도 하고 우리 힘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불편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혼 생활 하면서도. 그러면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극복의 가장 밑바탕은 결국은 두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만큼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어려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현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랑에 대한 기본기가 튼튼하면 그 다음부터 현실적인 뭐 재정의 문제 또 결혼하면 성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씩 배우고 익히고 또 더 성장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갈등들을 해결하는 그 과정이 된다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저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고요. 사랑이 뭔지를 많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이어진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우리가 정말 뭐라 그러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매력을 느끼고 또 반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네. 감정의 소용돌이가 이렇게 휘몰아칠 때 저 사람하고 참 연애는 하고 싶지만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결혼관에 따른 배우자상은 아니다. 이럴 때 네. 과연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연애나 교제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도 우리 기독 청년들은 아마 고민을 좀 해볼 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전에는 연애하면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부모님한테 서로를 인사를 딱 시키는 순간에는 어느 날 날짜가 잡혀 있고, 어느 날 결혼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좋은데, 같이 인사드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것들은 조금은 좀 뒤로 미루고 충분히 이성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결혼을 목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이성교제는 이성교제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배워야 되는데 배운다는 건 어떻게 우리가 뭘 배운다는 게 어떤 거예요? 함께 교제하고 여성들이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구나. 남성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충분히 이성교제를 통해서 배우고 이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별은 결코 불행한 일이 안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제하다가 안 좋은 일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헤어진 건데 헤어진 게 안 좋은 일 있었어. 여러분 헤어진 게 안 좋은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요. 우리에게는 언젠간 이별이 오거든요. 그 이별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특히 이별은 새로움의 시작이죠. 우리에게 죽음은 뭐냐면 새로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성교제 안에서의 이별은 뭐냐?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별을 쉽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분히 이성교제를 통해서 건강한 데이트를 많이 하다 보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건강한 데이트하는 건 뭐냐? 우리가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데이트한다라고 하면 데이트하면 뭘 제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제일 1등이 뭔지 아십니까? 여행 가는 겁니다. 여행. 우리 아버님 이게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뭐라고? 내 딸이 1박으로 여행 가? 이러는 거죠. 예. 그러다가 만약에 아이라도 생기고 결혼 안 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러분 이성교제에 건강한 데이트하는 방법을 우리 교계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성교제에 따라가면 그들은 주로 그렇게 성적인 관계 속에서 갖게 되고 빨리 헤어져도 괜찮아 라는 문화로 가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저는 사실 되게 개방적인 사람인데 이 이성교제만큼은 되게 보수적이고 싶어요. 그 이유는 결혼이라는 이 자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방적이냐 보수 이걸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진중하게 굉장히 곰곰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건강한 데이트 하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건강한 데이트는 뭐냐 결국은 두 사람이 제가 꼭 추천하는 것 중 하나가 이거예요. 두 사람보다 연약하고 가난한 어떠한 사람들 또는 어떠한 단체 어떠한 곳에 함께 봉사하고 함께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연애를 해보면 어떨까? 제가 이 얘기를 늘 많이 하는데 예전에 제가 총각일 때 제가 어떠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지금 부산을 가려고 한다. 그래서 왜 부산을 가시려고 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 부산에 자기들이 연애할 때부터 후원하고 도와줬던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하게 됐는데 졸업식에 참석하게 됐다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데이트 이렇게 하는 거구나. 데이트는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을 나누는 거 정말 중요하죠. 예. 그렇지만 내가 우리의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이트, 이 사랑들을 누군가에게 보내는 데이트, 이런 데이트의 문화들이 좀 만들어진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청년들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 훈련들을 많이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출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강의하실 때 네. 약간의 언급은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하도 많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우리 자녀들이 내가 만약 아이를 가지게 되면 이게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자기는 나는 참 좋은 부모야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좋겠다. 아이를 가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육아를 포기하는 이런 부부가 있다면 어떻게 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이 질문의 전제가 이 육아를 포기하면 나쁜 거다라는 의도는 아니었으면 전 좋겠습니다. 이게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나쁜 거냐라고 한다면 사실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커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안 낳아? 애기 낳아야지. 야, 니네 둘이 결혼했으니까 2명은 낳아야지. 2명은. 애기를 왜 안 낳아? 요즘 젊은 애들은 이해가 안 돼. 이러면서 가신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저도 아이가 저는 1명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3번 유산이 됐어요. 근데 저도 저희 교회에서 이 얘기는 아니 결혼 생각하는 사람이 애를 1명만 낳으면 어떡해요?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애를 낳고 싶어서 안 낳은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제가 유산을 3번 해서 이제 아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병원에서도 이제 임신하면 아내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어요. 그럼 한참을 설명하면 그때서 못 들은 척 하세요. 그분들은. 예, 근데 일단 저는 그런 문화 자체를 조금 우리가 배제됐으면 좋겠는데 물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그들의 저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가 단순히 경제적인 것인가 그리고 자기 둘만의 어떤 시간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청년들이 좀 많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둘이는 사실 뭘 해도 심심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우리 지금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신 우리 아버님들은 단둘이 이렇게 어디 계시라면 뭐 아내분하고 어떠세요? 되게 힘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얘기할 거, 뭘 얘기해봐라 하면 쉽지 않죠. 예, 뭐 아이가 있으면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하는데 사실 아이에 대한 그 고민이 만만치 않은 거는 분명하지만 아이에 대한 그 고민이 또 우리의 삶을 굉장히 탄력성 있게 도와주는 고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안 낳겠다, 양육하지 않겠다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그 문제보다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엄마 아빠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이렇게 고민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 이건 제 경험상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만나서 경험하는 그분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뭐냐면 자신이 없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자신이 없고 내 아이가 잘못될 때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이 내면의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이를 키우는데 굉장히 힘들고 실제로 경제적인 것들에는 사실 저는 언론에서 오히려 더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자꾸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아이도 안 낳고 싶어 한다. 라는 것들이 뭐 트렌드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경험하고 만나본 친구들은 경제적인 것들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고 싶은데 불안하고 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용기도 좀 심어줬으면 좋겠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을 해요. 충분히 용기를 불어넣어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임신을 좀 원한다면 저는 빨리 아이를 가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제 개인적인 마음이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조금 결혼 후에 한 1, 2년 정도 부부가
충분히 아빠 훈련, 엄마 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빠가 되기 전에 아빠라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이를 낳은 남자가 아니라 아빠의 역할이 어떤 것이고, 아빠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엄마의 역할은 무엇이고, 엄마로서는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잘 세워지고 아이를 낳으면 아마 아이 양육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 자신감도 생길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예비 아빠, 예비 엄마의 훈련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특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교육들을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이미 임신 체험도 하고요. 남편이 아내의 임신 이 바구니 써가면서 아내가 얼마나 임신이 힘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뭐 체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세상에 맡겨두면 아이를 안 낳아도 돼 이 개념을 가지만 사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좀 이런 교육들이 좀 많이 이루어진다면 아이 양육하는데도 뭐 교회도 함께 같이 고민해주고 가정이 함께 고민해주고 그런 다음에 좀 더 청년들이 더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간곡히 바랍니다. 교회에. 네, 제가 관련된 질문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대표님께서는 그 결혼에 대한 것도 자녀와 충분히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고 또 아버지와 친밀감을 가지도록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자녀를 키우는 데 대해서도 자녀를 가지지 않는 것을 그 죄악시하거나 따지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네.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부모 입장에서 야,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신성한 의무야. 이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니? 아담과 하와가 서로 결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도 만물의 충만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도 그거는 우리의 의무야. 이 의무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도 성경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대표님께서는 이제 설득하라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설득이라는 것은 결혼과 어떤 자녀 양육이나 이 모든 부분이 어떤 하나의 옵션처럼 여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개념 충돌이 좀 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네. 이게 이제 부모 입장에서 과연 이 성경의 예를 들어가면서 이게 자녀한테 결혼과 아이를 키우는 것은 의무니까 해라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약간 문제가 좀 있을까요? 이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must 해야만 한다라는 언어가 우리가 나타날 때 상대방은 그것이 나에게 맞으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야 라고 싶으면 바로 자존심, 이기고 지는 게임. 내가 우리 엄마한테 질 수 없어. 내가 엄마보다 뭐 좀 더 알거든. 내가 아빠보다 더 잘 알거든.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와요. 그럼 자녀들이 아빠에게 공격적으로 대하게 되거든요. 그럼 아버님들이 이게 또 이 결혼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이러면서 또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싸우게 되고 더 이상 이야기할 거리들이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충분히 저는 이해됩니다. 충분히 결혼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결혼 안 하려고 하는 분들보다. 우리가 이게 초점도 그게 더 중요하다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그 개념은 그분들 결혼에 대한 어려움이나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가 부모된 입장에서의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공부해라. 너 공부 못하면 너는 안 돼. 예배 잘 드리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너 예배 안 드려? 주일날 빠져? 너 지옥 가? 11조 빼먹었지? 너 봐라. 네가 그래가지고 너 대학 가겠나? 이렇게 해야 될까요? 11조 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게 맞죠. 결혼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물론 소극적으로 비율을 맞춰주자는 개념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은
엄마 아빠가 자녀들 앞에서 공부하는 법을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잘 드리게 하는 방법은 엄마 아빠가 예배 중에 감격하고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나누는 가정이라면 자녀들이 저는 그걸 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경험이 되면 그 경험대로 우리는 따라가거든요. 경험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예배는 감격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겁니다. 결혼도 전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결혼하게 하고 싶다면 저는 두 분이 배우자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 결혼은 행복한 거구나. 그럼 아이들이 해석을 하겠죠. 결혼은 행복한 거야. 결혼은 미친 거가 아니야. 결혼은 정말 좋은 거야. 왜?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너무 좋던데? 아유, 우리 아빠 옛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이랬는데 아유, 보니까 우리 엄마 만나고 그렇게 좋아졌다는데? 이거 제 딸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그게 제가 결혼하지 말아라 한다고 안 할까요? 하란다고 할까요? 그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아이들이 보고 경험한 것으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것들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여서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 낳는 것도 그렇고 저는 좀 뭐 추상적일 수는 있겠지만 결혼한다 안 한다의 그런 개념도 우리 기성세대인 우리가 좀 더 자녀를 사랑하는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아이들을 품어주는 마음들, 그리고 결혼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배우자를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자녀들에게 직접 보여준다면 엄마 아빠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아이들도 확률상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랑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만 사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방법, 자녀들을 정말 결혼시키고 싶다면 결혼을 잘하는 방법. 그 결혼을 잘하는 방법은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아이를 키워서 만족하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이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사실 뭐 쇼윈도 부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건 뭐 좀 마음이 아픈 얘기지만 우리 교회 가면 쇼윈도 부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면 홀리하고 이런 뭐 은혜 받아야 되고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이 얘기하지만 실상은 굉장히 힘든 부부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제 부부 상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에게 부부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은 10커플 중에 9커플은 크리스찬입니다. 두 분 다 크리스찬. 근데 둘 다 이혼하겠다고 얘기하고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형식적인 것들, 이런 문화들이 좀 깨져야 우리 자녀들이 정말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좀 너무 먼 미래적인 이야기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일단 먼저 여러분의 지금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인정해 주시고 내 자녀, 내가 낳은 내 자녀를 많이 이뻐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함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아이도 나도 아기 낳으면 내가 되게 만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조금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해서 어떤 그 청년 두 사람이 이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요. 상대방을 이제 오랫동안 교제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이제 단점도 많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단점은 내가 결혼을 해서라도 변화시키거나 해서 내가 감당을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이런 단점은 내가 감당을 할 수 없겠다. 혹시 이런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독교인 같은 경우는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배우자 될 사람이 두 번째는 단순히 신앙은 있지만 신앙이 굉장히 저희가 약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약하거나 또는 한쪽은 굉장히 좋다거나 하는 어떤 기준점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요즘에 이 배우자는 예를 들어서 이 배우자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굉장히 구분을 한다. 예를 들어서 여자는 집에만 있어야 되든지 아니면 또 그 어떤 뭐 집안일과 양육은 그 여자만 해야 된다든지 하는 어떤 가치관의 차이 등이 이제 나타날 텐데요. 이런 가치관을
저걸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못할 것인지 정말 사랑하고 좋기는 한데 이런 이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결론은 한번 내야 될 것 같거든요. 결혼 전에. 네. 뭐 이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헤어지면 됩니다.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헤어지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 가치관이 흔들릴 정도의 어려움은 저는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헤어질 때 축복하고 잘 헤어질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고, 거기까지가 안 되더라도 헤어지는 걸 나쁘게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첫째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성경적이냐, 이 사람이 과연 성경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 이건 무조건 헤어져야죠. 예, 헤어져야 될 문제인데 대부분은 사실 거기까지 가지 않고 아주 작은 그런 가치관의 그런 문제들인데요. 여기에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첫째는 충분히 토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멘토와 함께 상의를 해봤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만큼 충분히 기도를 했는가. 이 세 가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두 사람이 충분히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아까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가부장적인 역할을 강요하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둘이 다른 건 다 맞는데 그것만은 잘 안 맞아. 그럼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접점이 안 찾아져? 그러면 전문가를 찾아가야 돼요. 멘토를 찾아가고 교회 목회자를 찾아가서 저희가 이런데 좀 상담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충분히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것들이 잘 찾아지지 않다면 정말 축복하면서 헤어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그도 그런 마음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헤어지든지 함께 더 노력해보든지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건 안 맞으니까 헤어져? 이건 맞으면 오케이. 이 개념보다는 우리가 얼마만큼 토론할 거냐가 되게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토론은 이게 매우 중요한데, 재밌는 거는 남자들은 특히 이 멘토가 개입된 토론하고 싶어 하지 잘 않아요. 뭐 다는 아니지만. 예, 그래서 야, 우리 관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남이 어떻게 해결해줘?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아버님들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부부관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어? 라고 하지만 사실 나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좋은 멘토, 좋은 상담사를 만나면 많은 변화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충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본다면 전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론을 하기 위한 전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전한 분위기예요. 안전한 분위기. 나는 상대방을 강요하거나 내 권력으로 상대방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또는 상대방에게 내가 너무 주눅들어 있고 위축되어 있지는 않는가. 만약에 이것들이 된다면 토론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쪽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관계가 균형 있게 가는 관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조종하고 종속된 관계로 가기 때문에 아마 부부관계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힘드시겠지만 이별을 택하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별이 어려운 이유도 있죠. 이게 이제 좀 더 어려운 얘기인데, 이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심리학에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거부 민감성이라는 게 많아서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내가 교제를 하는데 이 남자친구가 나랑 안 맞아. 헤어져야 될 것 같아. 나는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 자꾸만 나에게 순결을 요구해.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냥 관계를 또 가져버려요.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뭐냐면 이 오빠가 나를 버릴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 여자친구가 뭔가 자꾸만 이렇게 뭔가 명품을 바라고, 뭐 어떤 남자친구는 뭘 해줬다 이런 걸 자꾸만 얘기를 꺼내요. 그래서 근데 난 돈이 없어. 그래서 선물을 못 해줘. 그런데 이 여자친구 싫어할까봐 빚을 내서 선물을 해줘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결국은 이 여자가 나를 버릴까봐에 대한 두려움인데,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하는 애착 관계에서 버려짐에 대한 것들이 많이 느껴진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경험해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거부민감성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별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와 자녀들의 친밀감, 그러니까 애착관계의 형성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이 늦었다라고 싶을 때가 가장 빠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실제로 버려지지 않는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버림받음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극복을 하면 사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버림받음에 대한 극복이 안 되면 가치관이 틀리고 너무 힘든데도 만나요. 만났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건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얘랑 있으면 자꾸 뭔가 이렇게 주눅 들고 얘랑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강요하게 되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데이트가 재미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야 니네 빨리 결혼하니까 했어요. 결혼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이 정말 재밌고 의미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면 우리가 이 거부민감성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아버님들이 자녀들에게 버림받은 그 수치심이 극복될 수 있도록 많이 사랑의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표현은 아버님들 첫째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죠. 돈이 들지 않고요. 가장 아이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명약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 우리가 말로 하기 좀 힘드시면 우리가 이걸 정서적 스트로크라고 하는데요. 아빠가 우리 아들이나 자녀의 어깨 한번 쭉 이렇게 만져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툭 만져주고 그냥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만져주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많이 느낍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 저는 굉장히 엄하고 무서웠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전에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는데 저희 형제들이 전부 다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고 싫어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다 좋은 추억만 얘기해요. 놀랍게. 그리고 그 기억 중에 대부분이 정서적인 그러면서 아버지가 꾹 한번 눌러줬던 거, 손 한번 꾹 잡아줬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간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를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제 어깨에 힘을 꾹 눌러주면서 괜찮아. 이 한마디 했던 그 기억 그게 그렇게 오래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더 건강해져서 이성교제 할 때 노도 할 줄 알고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용기를 내서 고백도 해볼 줄 아는 그런 이성교제를 잘할 수 있는 아이들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성교제를 할 때 헤어짐에 있어서도 정말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용기 있게 또 자유로움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잘 극복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이 문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든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결혼을 한 다음에는 이혼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혼은 아까 전에 이제 결혼 전에 어떤 헤어짐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혹시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빠 그러면 이혼도 내가 마음이 떠나거나 내가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결혼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사라져도 결혼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 아버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정말 난해한 정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간곡히 기도하는 마음이지만 현실은 존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혼은 정말 어렵죠. 그리고 청년들이 요즘에 이혼이 너무 미화되는 그 과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보거나 또는 예능에서 보면 이혼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또 다른 뭐 이렇게 쉽게 너무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거기에 넘어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받았던 상처, 고민, 걱정, 불안감, 두려움은 사실 언론에는 노출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굉장히 많은 고민과 힘듦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결혼한 이유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인데 과연 이혼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것인가 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우리 이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이 사람의 내면에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이 있는가 이 질문이 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저는 때로는 이혼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문제다라는 개념보다는 정말 그렇지만 예수님이 있다면 저는 내면에 예수님을 내가 믿는 그 신앙이 분명하다면 저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해결을 왜 못하느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을 안 찾아가요. 예. 그리고 멘토가 없어요. 멘토가. 요즘 우리 청년들의 멘토가 없어요. 제가 청년들에게 너의 멘토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뭐 정치인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와 너 그분을 알아? 너 그분을 어떻게 알아? 했더니 아니 그분은 저를 모르죠. 이러더니 그 멘토가 아는 거죠. 그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 사람이겠죠. 멘토는 내 삶을 나누고 나를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정말 아주 소중한 분인데 청년들이 멘토를 좀 얻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버님들은 내 아들의 멘토는 누굴까? 내 딸의 멘토는 누굴까야 한번 고민해보고 그런 의논도 좀 한번 해보시면 왜냐하면 아빠가 들어주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들은 좋은 멘토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그런 멘토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사실 예수님만 분명히 있다면 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한테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아버지들도 본인의 아들이나 딸에게 너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늘 듣던 얘기는 배우자에 대한 기도는 굉장히 세밀하게 예를 들어 키, 외모, 그다음에 취미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또 이거 다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고. 네. 또,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 않다. 이런, 그냥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과연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조언을 하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도 총각 때는 그 얘기 많이 들었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라. 그럼 여러분 희망사항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희망사항에는 내 바람이 굉장히 이상이 높지 않을까요? 이상은 말 그대로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형제들은 키 165cm, 몸무게 45kg, 눈은 사슴눈, 코는 오똑하고 입술은 도톰하고 얼굴은 계란형에 이걸 기도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다면 우리 결혼의 순서는 서열이 매겨지는 거죠. 가장 예쁘고 가장 똑똑하고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가장 좋은 대학 나와 있는 사람들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결혼하는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까요? 그럼 저는 지금 키도 좀 작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살이 이렇게 쪘습니다. 20kg 지금보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결혼했죠? 제 아내가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키 작고 뚱뚱하고 빚도 많고 좋은 대학 안 나온 형제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가지고 저를 응답받았을까요? 저는 그것은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아이들이 잠들 때 배우자를 놓고 어떻게 기도도 해주고 너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배운 대로라고 저는 생각해요.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체성이 잘 회복되어서 건강한 내 내면이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의 눈,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내 짝꿍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눈이 예쁜 여자를 눈이 멋진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밝게 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가 오똑한 여자를 만나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입술이 이렇게 두툼해서 키스를 부르는 입술이 아니라 그의 입술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의 입술에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이성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손이 예뻐서 손을 만지고 싶은 여성이 아니라 그 손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성이라는 게 우리가 성적인 것만이 이성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생각하는 이성을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룩한 관계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귀로 듣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배우자. 그런데 그게 내가 먼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모르지만 그도 이러한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결혼할 수 있도록 아버님들이 기도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는 이렇습니다. 야, 신앙만 좋으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무슨 대학이 뭐가 중요하고 직장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교회 직분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내 며느리는 안 돼. 내 사위는 좋은 대학 나와야 돼. 이거 바뀌지 않으면 이 교회 문화는 저는 절대 안 바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자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의 배우자 상이 있으신가요? 그게 유학 갔다 와야, 학위가 좋아야, 돈 잘 버는 직장이어야 돼야, 얼굴이 이쁘장해야,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의 기준이 맞아야 되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왕이면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왕이면 당신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 애는 좀 못 낳아도 이왕이면 내 자식이니까 라고 하는데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 부모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 갖춘 부모는 본인보다 더 많은 걸 갖춘 부모들 또 그 자녀를 원할 텐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세상적인 이 이성관을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될까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가 다른 세상과 구별되게 살자고 굉장히 많이 외치고 실제로도 많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저는 굉장히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안타깝게 이 이성교제 결혼만큼은 정말 세상보다 더 심해요. 더 심해. 너무 기준도 높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게 과연 우리 청년들이 정말 결혼할 수 있을까? 교회 어른들이 이렇게 많은 기준들을 줘가지고 정말 좋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결혼은 완성된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부족하지만 함께 으쌰으쌰 함께 해보자. 하나씩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보자.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고민해보자. 그래서 공부도 같이 해보고 나눔도 같이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결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구별된 그 기도 제목, 그 모습들을 많이 좀 알려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정말 가슴에 와닿는 게 참 많은데요. 자녀에게 우리가 어떤 조언을 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겠지만 먼저 나와 내 아내가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가정에서 지금 어떤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자녀와 정말 소통하고 그들에게 친밀감으로 다가가고
더하여 그들에게 결혼이 어떤 것인지 올바른 책임감을 심어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는데요. 네, 오늘 정말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둔 여러 부모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 깊이 간직하시고 또 자녀들과 지금 당장 편안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건 또 어떤가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